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이제 5월도 하순입니다. 잠시 후면 여름의 시작인 6월이 시작될 텐데요. 이번 한 주 마지막 봄의 향연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13장 1절로 4절, 잠언서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아들로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에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을 청개구리 동화를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 청개구리와 청개구리 어머니가 살았는데요.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말을 늘 반대로만 듣는, 즉 말 잘 안 듣는 개구리였죠. 이것 때문에 어머니 청개구리는 늘 아들 청개구리로 인해서 속상했다고 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나서 돌아가시게 되었죠. 죽기 전에 어머니는 청개구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얘야, 내가 죽거든 개울가에 묻어라. 어머니는 분명히 이번에도 청개구리가 반대로 개울가가 아닌 다른 곳에 자신을 묻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 유언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청개구리는 이번만큼은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죽은 어머니를 개울가에 묻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묻고 나서 어느 날 비가 내렸는데요. 청개구리는 걱정이 되었어요. 바로 비가 내려 개울가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이 쓸려 내려갈까봐. 그래서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늘 운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어릴 적에 이런 동화를 들으면서 자녀로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겠노라고 몇 번이고 다짐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실제로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에 자녀가 살아갈 길을 미리 걸어본 자로서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이런 부모의 말을 딱딱한 잔소리 정도로 취급하기도 하죠. 물론 자녀로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리 많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아비인 하나님의 훈계, 즉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즉 미련한 아들은 아비인 하나님의 말씀을 캐캐 묵은 잔소리로 여기며 세상의 유행과 욕심과 가치관을 따라가곤 하죠. 그래서일까요?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줍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를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거만한 자의 반대인 겸손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겸손하기에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알고 자신의 아비인 하나님의 말씀, 즉 권면과 훈계에 귀를 기울여서 듣겠죠. 하지만 거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이 있다고 여기지 않기에 아버지의 권면과 훈계를 업신여길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권면과 훈계 따위는 필요 없다고 여기겠죠. 결국 이 둘은 상을 받는 인생과 패망하는 인생으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또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는 인생과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으로 갈리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비의 훈계와 권면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듣건, 그것이 아니면 업신여기면서 듣지 않으려 하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훈계와 권면은 곧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임을 알 수 있겠죠. 실제로 창세기를 보게 되면 대홍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주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자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해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딸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죠. 심지어는 롯의 사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롯과 그의 두 딸만이 그 심판에서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롯의 아내는 롯의 말을 듣고 소돔성을 벗어났지만, 정말 불심판이 그 성에 내렸는지 궁금한 나머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즉, 화려하고 풍족하고 풍요로운 소돔성에 머물던 사람들은 꼼짝없이 죽음의 심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삶과 죽음으로 갈리게 될 정도로 몹시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지혜로운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훈계와 권면을 담고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 2, 3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아들로서 살아가려면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2, 3절을 볼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교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맛보지만, 죄짓는 사람의 영혼은 폭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아주 무서운 말을 잠언 기자는 해주고 있는데요. 잠언 기자는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라고 말을 해주므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에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몸 가운데 아주 작은 지체지만 그 영향력은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몹시 크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 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또한 말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죠. 실제로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타인을 해할 뿐 아니라 자기의 인생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려면 입을 열 때와 닫을 때를 분별해야 하고, 해야 할 말과 두어야 할 말, 즉 간직할 말을 가릴 수 있어야만 하겠죠. 즉 함부로 내뱉은 말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기에 우리는 항상 사력 있게 말을 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훈계와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말을 신경 써서 함으로 지혜로운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으로 육체와 정신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